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칭할 때 아버지는 엄히 훈계하시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그게 가정 안에서의 교육과 양육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통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엄히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엄히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나타내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보살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겁니다. 그저 자녀가 이쁘다고 오냐오냐 하고 사랑만 하면 그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또 응석바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자라남에 있어 성숙하여 나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도리와 삶의 방식들을 훈련하고 또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린 철이 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건져 구원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죠.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시온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는 것으로 비유하여 2절을 시작합니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 주의 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을 지칭하는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백성들을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함이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를 통하여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징계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바르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제물을 잡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언약의 피를 뿌리실 때에 그것은 곧 언약의 피라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삼으실 때는 그 백성 삼으시기 위한 언약,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 삼으신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리신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왜곡된 삶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희생제물을 매일매일 드려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8절,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들이 종교적 열심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꾸짖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너희들이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말씀하시는 4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집에 숫소나 우리의 순념소 가져가지 않겠다. 삼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도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들이고 들짐승도 다 내 것 아니냐? 내가 줄인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겠느냐?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일진데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그렇다고 마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또 우리가 드리는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드림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을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 가르침의 교훈을 14절, 15절에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하는 삶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입술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다고 그 마음이 감사가 그 상대방에게 느껴질까요? 중심의 속사람에서부터 상대방이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끼는 그 태도로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이 감사의 태도가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마음을 청결히 하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마음, 그리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의 겸손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의 삶이 순간순간 우리의 호흡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믿는 자,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에게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세 속에서도 자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 나를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네 힘으로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교만한 것처럼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 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의 때, 시련의 때에도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제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화목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이제는 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신 의의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사귐 가운데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받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순간순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형편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의 삶을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보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향기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헤세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화목의 제물이 되고 화평의 향기가 나는 복된 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이 또한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거리를 삼겠습니까? 다만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할 뿐이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자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나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교제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복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교제 속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사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영걸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여러 형편 따라서 병원에 또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또 생활해야 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환난의 자리에 있는 심령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삶의 문제 속에 궁구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들으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